안녕하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언어인지학으로 풀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5단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씩 한 절씩 요약하고 단락을 나누는 과정과 그것을 한 주제를 잡고 패턴을 만들어서 재구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을 적고 나면 또다시 주제에 맞춰서 패턴화했던 그거를 질문과 함께 적당히 의미를 찾아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문이 작성이 되면 오늘 우리의 상황, 적용이죠. 그런 상황을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요약하는 단계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근데 1절, 2절 이렇게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적어 놔 봤는데요. 이거를 나의 말로 쉽게 적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속임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물었다. 이런 본문들을 이렇게 주제를 찾고 동사를 찾고 그러면서 쉽게 내 말로 적어 봅니다. 그러면 3절 또 한번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적어 볼 수 있었고요. 4절은 때가 아직 낮임에 이렇게 했는 본문들인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인 낮에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본문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들도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지라고 생각합니다. 6절은 소경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께서 눈에 바르신 진흙을 씻으니 밝은 눈이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 문장을 자기가 언어로 생각했던 문장들을 다시 이렇게 패턴화하는 것이죠. 지금 단락은 사건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4절로 5절이고 그리고 나서 제자의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래서 이것은 4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여기를 가서 첫째 단락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또 둘째 단락 해서 좀 더 내용을 연결될 수 있도록 쓸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셋째 단락을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넷째 단락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이란 논리적으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그런 연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주제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문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제문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문을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제문은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패턴을 바꾸어 적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소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소경의 처음 상태, 소경의 나중 상태, 그리고 예수님이 뜨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처방, 그리고 예수님의 뜨게 하셨던 그 분으로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턴을 하는 것을 했고요. 그러면 소경의 처음 상태는 어떨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죄인이라고 여겨졌지요. 부모의 죄든 자기의 죄든 어쨌든 죄 때문이라고 여겨졌고 예수님의 처방은 실로암에 가서 씻고 해라고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라는 보냄을 받은 곳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됐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정체성, 예수님 정체성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낮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할 빛의 일, 낮은 빛이 있는 곳이고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 세중의 나중 상태는 뭘까요? 물론 앞에 하고 조금 더 앞에서 적어도 됩니다만은 나중에 전체를 보면서 조금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또 그래서 죄가 어떤 기준이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빛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명이 기준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패턴화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이렇게 또 하겠죠. 그러면 세상이란 단어와 빛이란 단어와 예수님이란 단어를 이게 넣어서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어려움들을 인간의 죄로부터 왔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인간의 죄로부터 왔다고 해석하는 그것은 소경의 상태고요. 밤의 상태고요. 물론 우리 구약을 바라보면 모든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죄로부터 어려움이 온다고 말합니다만 그거는 복음을 일부분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체성으로 볼 때에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두셨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염두에 두고 하는 해석이고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일부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소경이 빛을 보지 못하는데 빛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소경은 세상의 빛인 예수님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요약을 하고 두 번째는 주제를 찾고 세 번째는 이제 있는 것은 이제 같이 적습니다만은 질문을 여러 개 해봅니다.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제를 잡고 패턴화 하면서 일어난 질문들을 여기에서 간혹 적어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소경을 보고 먼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또 예수님은 슬로암 못에 씻으러 가신 이유가 뭘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보게 되는 건 뭘까? 질문이란 내 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논리적인 그런 고리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 어떤 것들은 죄를 연결을 못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또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나의 말로 적는 것이죠. 제가 적었던 설교 본문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욕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소명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닌 그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였고 그 소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진정한 눈뜬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게 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의 목적은 우리의 상황이겠지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는 나의 삶, 내가 소경의 입장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제자의 입장에 어려움을 처한 자를 비난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나 자신에게서도 일어난 어려움이 내 부모 때문이라는 원망도 있겠고, 때로 내 실수로 인한 이 어려움을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알고 주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은 삶이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가면서 또 우리 주제를 하나 더 해서 주제문을 하나 더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죄인에서 소명을 가진 자로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또 주제문을 하나, 패턴을 하나 더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죄인에서 소명을 가진 자로라고 하는 주제로 죄인의 상태와 소명을 가진 상태라고 하는 두 패턴으로 나누어 봤고요. 그러면 소경이란 뭘까요? 소경이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함. 소경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남 탓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소경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무언가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소명을 가진 자의 태도는 빛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눈을 뜬 상태지요. 그래서 바로 보내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언어인지학을 읽는 성경 본문은 5가지로 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요약한 그것들을 문단을 나누고, 문단 나눈 것을 주제를 찾아서 패턴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해가면서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누락이 없는 그런 짜임새 있는 패턴을 만들고요. 그것을 만들고 나면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설교란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잘 연결해서 드러내는 글이죠. 그러고 나서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주제대로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상황을 나의 삶이 성경 본문에서 주어지는 상황과 일치해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7절까지 통해서 언어인지학으로 풀어보는 성경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